오늘 이제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공평하게 주님이 분배하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공평한 전리품 분배.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미디안이 괴계를 써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미디안을 치는 그 전쟁은 불가피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도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안전하게 확고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됐습니다. 확고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적들을 해결하는 것은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전쟁은 불가피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곧 마지막 모세가 맡은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됩니다. 마지막 전쟁이지요.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이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을 무장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적인 행위로다가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함께 출정을 했죠. 이스라엘군은 미디안을 진멸시킬 때 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다 진멸을 시켰는데 이때 함께 죽은 인물이 있지요. 그죠? 발람도 함께 쳐서 죽였습니다. 주범이지요. 발람이 그 꾀를 그 미디안이나 모압인들에게 꾀를 가르쳐 줬어요. 저주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그 입을 주장해서 저주 대신 축복하게 하니까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제 괴계를 가르쳐 준 거지요. 승리한 이제 그들 다 진멸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해서 이제 미디안에서 탈취한 탈취물들 다 죽이고 진멸시키고 이제 탈취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모세가 아주 크게 화를 냈죠. 왜 화를 냈다고요? 뭐 때문에? 여자들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왔기 때문에 화를 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로 그 여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그 여인들을 데려온 것이죠. 이제 모세가 보고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아직도 맥을 몰라, 그죠? 핵을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지 아직도 못 잡아요, 그죠? 그래서 포로로 데려온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를 몸에 그 풍습에 이제 몸에 젖어 있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처녀들은 아직 살려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로 삼거나 또 첩으로 삼거나 그렇게 또 결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은 7일 동안 진 밖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왜 시체를 사람을 죽였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정하게 된 상태이니까 이제 정결례를 치르고 이제 7일 동안 있다가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이 본문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이랬습니다. 이제 사실 그들에게는 전리품으로 얻게 된 이 많은 노획물 사실 갖고 왔는데 그 엄청난 많은 노획물들을 갖고 왔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또 갖가지 폐물들, 이 노획물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걸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잔뜩 다 싣고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분배할지 그 분배의 원칙까지도 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26절에서 30절까지가 정해주는 모습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분배의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함께 어떻게 하라, 포로들의 숫자를 세고 몇 명인지, 포로가 몇 명인지, 또 끌고 온 가축은 때나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총량을 알아야, 또 폐물은 얼마인지 이런 총량들을 알아야 또 분배가 되니까. 그리고 분배 원칙을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리품을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싸움터에 나갔던 군인들, 그러니까 참전했던 군인들에게 그 전리품의 절반을 뚝 떼서 참전 군인들에게 주라.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주라. 원칙적으로 딱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대 전쟁에서는 이 전리품은 누가 갔습니까? 그렇죠. 참전했던 군인들이 다 갔잖아요. 참전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 그 노획물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전한 군인들에게 그 절반의 몫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그 회중의 숫자보다 군인의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훨씬 적죠. 지파 중에 1000명이니까 지파에 1000명씩만 차출했으니까 훨씬 많죠.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 훨씬 적지만 절반 많이 돌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돌아가게 한 거, 절반 받은 것은 아주 회중에 비해서 엄청 많은 전리품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명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교해보면, 전체 인원수에 비교해서 볼 때 진해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 사람보다 그들이 가진 그 전리품의 양은 거의 한 50배 이상 많았던 것입니다. 그 절반을 회중의 몫으로 돌렸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회중에게 다 안 주고 회중에게 돌렸냐면,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이 온 백성을 대표하는 전쟁이었어요. 지파 중에서 1000명만 차출해서 온 백성의 대표자들로 전쟁에 나가게 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 전투한 군인이나 남아서 그 전쟁 얘기도록 막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도 눈에는 가서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함께 전쟁을 치른 것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얻어진 그 전리품은, 전쟁에서 얻은 그 이익은 공동체가 다 함께 얻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전쟁은 너희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승리한,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또 백성들은 기도했고, 또 너희들은 몸소 싸웠고, 그래서 협력해서 승리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분배법이죠. 공평한 분배법입니다. 분배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28절에 아까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받은 것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염소나 양이나 이거를 500분의 1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군인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군인들이 반을 받았잖아요. 전리품이 반 중에서 500분의 1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엘르아살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라. 제사장 몫으로 돌리라는 거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전의 기구와 이제 나팔을 가지고 참전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기보다도 이 비느하스가 갖고 간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그 당시 엘르아살인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 이제 후계자가 이제 성전에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참전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군대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참전 군인들의 그 몫에서 500분의 1을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의 복도 챙겨주시죠.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 이스라엘 자손들 나머지 반 받았잖아요. 백성들 받은 거기 중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래서 50분의 1 떼어서 그 반 중에서 5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인의 숫자가 많으니까 제사장보다 많죠. 그죠? 주니까 줘라. 50분의 1을 떼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합력과 이제 균등의 원칙에 의한 이렇게 규례로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균등과 합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유무상통하는 공평의 분배로 그 핍박의 시대, 억압의 시대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자세가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세가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안 죽어? 전쟁에서. 49절에 그렇게 말해요. 49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일꾼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과연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배의 원칙대로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제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전리품은 모두 어느 정도인지를 쭉 그 다음 소절에 다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양이 몇 마리냐? 67만 5천 마리래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엄청나죠?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처녀, 잡아온 포로 처녀가 3만 2천 명, 죽이고 남은 처녀만이겠죠. 3만 2천 명이나 돼요. 전쟁에 참전한 자들의 받은 몫은 이것들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반 쪼개면 양이 33만 7,500마리고요. 소가 3만 6천 마리고 나귀 3만 500, 12,000명이 받은 거죠. 이게 3만 500마리. 처녀가 16,000명, 이 절반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엘르아살에게 돌아간 목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500분의 1을 소분해 보니까 양이 675마리, 소가 72마리, 엄청나죠? 이 제사장에게 돌아간 거 엄청납니다. 나귀가 61마리, 포로가 32명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절반을 또 가졌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돌아간 사람과 가축 가운데서 여기서 50분의 1을 또 바치라. 누구에게 주라?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성막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엘르아살이 행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몇 마리. 우리는 알고 싶지 않잖아요. 머리 아프지. 도대체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까지 거, 나 하나의 생각까지도 뭐 아실까? 아니죠. 오늘 양 한 마리도 다 기록하십니다. 다 기록하시고 디테일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천부장과 백부장 등 군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와요. 그렇게 막 분배하고 이렇게 그대로 다 분배해 줬는데 49절에서 50절 보니까 찾아와요. 모세에게 말하되,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우리가 와서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군인들을 다시 살아온 군인들을 세봤더니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지금 군 지도자들이 온 거죠. 천부장, 백부장도 다 군 지휘관들이잖아요. 100명 맡은 지휘관, 1000명 맡은 지휘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모세 앞에 지금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발목걸이, 팔찌, 뭐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도 갖고 왔어요. 폐물을 속죄의 헌금으로 이제 가져와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전 군인들이 이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바치라고 했던 게 500분의 1이잖아요. 군인들의 참전했던 군인들의 500분의 1 외에도 명령하라고 한 것 외에 가져온 거예요. 그것 외에 리더들이 이 백부장, 천부장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 자신들의 감격, 놀라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폐물을 모두 모아 달아봤더니 은이 무려 190.95kg나 되었답니다. 190.95kg나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도한히 받고 있죠. 이 순간에도.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명이 살아있음에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스스로 성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잘 싸워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 지켜주셨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쨌든 하나님 명령하신 전쟁이지만 생명을 피 흘렸던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속죄의 예물로 합해서 같이 드린 겁니다. 자신들이 도륙한 적군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들도 더러워졌다. 이런 속죄의 의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속죄하는 예물을 자원하여서 드리는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무척 기쁘게 여기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이 되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5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휘마게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예물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죠. 그의 원칙은 뭐라고요? 공평과 합력,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후대에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이 되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인 공평과 균등의 원칙을 가지고 승전하고 돌아온 탈취물들 분깃을 나눠주는 그 원칙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원칙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